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업하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또 결혼을 앞둔 사람은 배우자를 고를 때 행복을 위해서 누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해가지고 고르고 또 고릅니다. 저마다 다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항상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늘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살아가는 아내를 선물로 생각하고, 또 남편을 선물로 생각하고, 또 자녀들을 선물로 생각하고,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하기에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를 선물로 생각하는 것이죠. 직장도 선물로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선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고 또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보다 남편에 대한 기대감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에 대한 기대감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자녀 자체로 기뻐하기보다는 자녀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녀보다 자녀에 대한 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생활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하는 생활이 있고 봉사하는 생활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 자체로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는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보다 교회에 대한 기대나 꿈이 더 크고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실 감사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안일한 생활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꿈을 꾸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선물을 기쁨으로, 선물로 받는 것이 더 귀한 것이고, 선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고, 그 순간부터 이 복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말이죠, 꿈을 가져도 내 욕심으로 꿈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허락하신 꿈이 무엇일까? 내가 기대하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선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며 또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귀중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정적인 말을 쉽게 합니다. 싫어요, 못해요. 이것은 벌써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이 죄가 깔려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자녀로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늘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건강할 때만 관심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병약할 때도 나에게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나병 환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겠어요? 무서운 질병 아니겠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나병 환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나병 환자라고 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읽으냐 하면은 악성 피부병 환자 이렇게 읽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 가운데 나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남에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고혈압이나 이런 정도는 남들에게 말하죠. 당뇨병 이런 정도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는 당뇨병이 있었어. 우리 부모님에게는 고혈압이 있었어. 그 정도는 이야기하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나병이 있었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공했을 때만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지만 내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내가 의롭고 당당할 때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지만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는 자리까지 쫓아가겠다고 했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관심을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줌으로 인하여서 그 베드로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어떻게 앉아 있는지 이유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오늘 딱 한 번만 가자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축복이요 은혜인 줄 모릅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어려울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에 한 신문에서 읽었던 기사 내용입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부부로서 아름답게 부부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으신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연예인 부부 가운데 가장 부러워할 만한 부부가 누구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50% 이상이 이 부부를 지목하였습니다. 그 부부는 누구냐 하면은 가수 가운데 션이라고 하는 가수와 그리고 그의 부인은 정혜영 씨라고 하는 탤런트죠. 이 션 씨와 이 정혜영 씨 이 두 부부를 가장 부러운 부부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현 씨 부부는 말이죠.
매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매달 400만 원씩 그 세계의 아프리카라든가 그 가난한 나라에 힘들게 살아가는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기독교 NGO를 통하여서 늘 후원한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액수를 후원하는 것 같아서 기자가 그 현 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많은 돈을 날마다 후원함으로 인해서 당신은 돈을 언제 모을 것이며, 남들은 다 집을 사고 싶어 하는데 당신은 집을 언제 살 것이며, 당신의 아이들은 4명이나 되는데 그 4명에게 많이 베풀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그 현 씨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집을 사는 것보다는 가난한 나라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아이들 넷은 그냥 알아서 잘 클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현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저는 가수 활동을 하면서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팬들에게 내가 어떻게 또 사랑으로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 늘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간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행복할 수가 있었던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내용을 글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감사의 조건을 찾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항상 감사를 찾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수천 명의 말씀을 듣다가 너무나도 배가 고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결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그 자녀에게 해줄 것이 부족할 때, 내가 물질이 없어서 못 해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들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그 수천 명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싶은데 그 손에는 오병이어밖에 없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수천 명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베다니 마을에 있는 나사로의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였습니다. 이 나사로의 누이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3남매, 부모 없이 살아가는 이 3남매를 예수님은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은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마을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숙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 불편해서 말이죠. 예수님에게 늘 편했던 곳은 베다니 마을이었고 그 베다니 마을 가운데 나사로의 가정이 늘 편안한 가정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만큼 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나사로, 오라비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려갔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간 실망한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보면서 잠시 슬퍼했지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칠 때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내 앞에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 내 앞에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험악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지신 이후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는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감사 기도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언제나 이 감사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감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이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나병에서 고침받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10명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 거 보면 말이죠,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정말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은 바로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중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도 저 마을은 우리 마을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저 마을은 우리 마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마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갈릴리 사람들도 외면하는 지역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외면하는 지역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 사는 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시게 되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나를 피할 수가 있고, 내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나를 멀리할 수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나를 찾아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로 응답해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그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까? 주님, 고쳐주십시오. 싫으면 마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그 판정을 누가 해주냐면은 제사장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으실 때, 기적을 베풀으실 때 항상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오직 주님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그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4절 하반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순종하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완전히 치유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조건 생각하지 말고요, 내 형편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도 이 감사하는 사람이 참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나병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고 딱 한 사람만이 와서 감사를 합니다. 그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1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만이 와서 감사했을까요? 이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나머지 9명은 바로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지 아니했을까요?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선민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 많이 했기 때문에, 나에게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감사치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생각해서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너무 과분합니다. 아내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너무 과분합니다. 다 잊어버렸죠,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최고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란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 얼마나 위대한 단어입니까? 소중한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느냐고. 아부하는 것 같아서 내가 싫다고. 내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거 다 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아부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합당치 않습니다. 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은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찾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기 힘들면 미소로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내 앞에서 씩 웃습니다. 그러면은 아내는 남편이 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구나. 아내가 또한 남편을 향해서 씩 웃어줍니다. 여러분, 만날 때 웃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만나게 돼서, 당신과 교제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만나도 웃지를 않습니다. 무뚝뚝하고 무서운 얼굴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항상 감사를 표현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항상 아내를 향해서 웃고, 남편을 향해서 웃고, 자녀들을 향해서 웃고, 부모를 향해서 웃고, 성도를 향해서 웃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소로 표현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더 좋은 표현은 바로 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은 작은 정성이 담긴 작은 선물을 하는 것, 아름다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습관이 되기 이전에는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말라. 어떤 유대인이 자녀들을 잘 교육시켰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데 잘 양육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유대인은 그 비밀을 3가지로 답해줍니다. 첫째로, 나는 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항상 감사하게 했습니다. 절대 원망이나 불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늘 원망하거나 험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제를 끊어버리도록 했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그 친구와는 사귀지 못하게 했습니다. 셋째로는 감사하는 친구들과 늘 사귀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훈련인 것입니다. 오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항상 무엇을 가지고 역사한지 아십니까? 오늘의 형편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오늘 형편이 이런데 원망하게 만들고, 오늘 형편이 이런데 낙심하게 만들고, 오늘 형편이 이런데 실망하게 만듭니다. 오늘 나의 형편이 이런데 나에게 무슨 미래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은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하였고 감옥 생활하였지만 오늘 노예 생활에서 감사했고 오늘 감옥 생활에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습니다. 감사는 말이죠, 좋은 만남을 만들어주고요, 감사는 좋은 만남을 지속시켜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공하려면 이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만남을 지속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좋은 만남을 지속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지속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면 웃어줘야죠. 만나도 웃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남이 끊어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때로는 작은 선물을 드리고 이 정성이 담긴 선물을 드리고, 그래야 그 만남이 지속돼가지고 그 만남이 풍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사람과의 만남이 지속되는 것도 아름답고 귀한데,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주어지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9명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 깨끗함을 받은 사마리아인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육신의 질병만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모든 것,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 온전히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지속시킬 수가 있는가? 감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감사합니다를 먼저 시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를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 한번 1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저절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한다라고 한다면 햇빛도 필요 없는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감사할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한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만이 웃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자만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할 수가 있는 자이고, 성령 충만한 자만이 아름다운 만남을 지속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40대 후반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72세가 되어서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서 생활한 지는 27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건강한 몸으로 감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건강한 몸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보통 감옥에서 5년간 생활한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몸이 쇠약해져가지고 연약해져가지고 나오는데 당신은 27년 동안 어떻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건강한 거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했고, 땅을 바라보며 감사했고, 감옥 안에 있는 물을 마시면서 감사했고, 감옥에서 주는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또한 감옥에서 강제 노동을 할 때도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오늘 건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감사했기에 감옥에서도 꿈을 꾸는 자가 되었고, 그는 감사했기에 자신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던 백인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고, 그는 감사했기에 남아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고, 그는 감사했기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될 수가 있었고, 감사했기에 그는 모든 세계인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할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3끼 식사하셨죠? 오늘 아침 식사하시고 오셨죠? 하루에 3끼 식사하는데 우리는 하루에 3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3번은 적어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을 3가지를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놀랍게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습관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에 3가지씩 날마다 감사의 거리를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미래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당장 주어진 형편을 보면 감사하기 어렵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감사가 습관이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